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는데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든 종교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빌고 믿음의 행위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 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창조주를 믿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은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책망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란 얘기만 나오면 두렵고 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주변의 교인들 중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입만 열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장로님 믿음 굿이야. 저 권사님 믿음이 좋아.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도전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열정입니다. 믿음과 열성은 다릅니다. 대부분 열정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 그리고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집사도 주고 신학교도 보내고 목사도 하라고 하고 선교사도 하라고 막 그럽니다. 뭐가 좋으니까? 열정이 좋으니까 뭐가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믿음이 뭔지 자체를 모릅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종교고 열정 또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올기를, 믿음의 본질을, 믿음의 정의를 딱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그 근거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 그러면 성경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0장,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만이니라. 믿음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들어야지 생기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럼 내 믿음의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이란, 믿음의 원리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뭐다? 증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샘플들, 믿음의 모델들의 그 믿음과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럼 이 사람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교회를 100개를 건축해도 믿음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딱 써놨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과 내가 일치해야지. 일치하라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불일치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를 10시간을 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병을 채우고 총과 지옥을 갔다 오고 성경을 천독을 외워도 교회를 1000개를 채워도 히브리서 11장하고 연관된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오늘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그랬습니다. 믿음은 다 믿어.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 그런데 믿음은 그랬어요. 믿음, 오늘 어르신들이 오셔서 좀 듣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우면은 목자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서 목사님이 설명한 내용 한 번 더 해주라.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왜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문법을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문법. 모든 성경의 언어에는 문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도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법, 문맥, 문장을 무시하는 것을 이단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은 문장, 문맥 다 무시하고 단어를 하나 꼽아가지고 비유풀이를 합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법은 어떻게 되냐? 소유격으로 됐습니다. 다 소유격. 소유격이란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뭔가 그분이 내 것 말고 그분이 주신 것이 있어야 돼. 소유격. 내가 마이크를 소유했어. 밖에 있는 것을 내 걸로 소유한 거야. 소유격이라는 거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또 삶의 복을 주신다고 할 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줘.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 그렇게 말해. 이 믿음을 소유해야 돼. 어떤 사람은 율법을 소유해. 어떤 사람은 신념을 소유해. 어떤 사람은 자기 행위를 소유해. 어떤 사람은 은사를 소유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분이 주신 것을 소유해야 돼. 또 하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 오늘 바라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나는 소유했어.
그런 그 소유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한 내 것을, 내가 마이크를 소유했어? 그러면 소리가 날 것을 기대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져나갔죠. 여기서 바라는 것들에,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뭔가 바라는 것이 딱 생겨. 이 엘피조라는 단어입니다. 엘피조. 우리는 그냥 바란다 그러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언어에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엘피조라는 단어인데, 믿음으로 바란다는 엘피조, 기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그 다음에 바라본다,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희망은 내가 만들어낸 거고,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야망과 열정과 뭔가 하나님이 가지고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나도 허락했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크를 소유했어, 소리가 날 것을 알고 푸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부터 구원론 할 때, 그래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걸 알아. 이걸 모르면 구원도 허방이야. 허방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문법이 어떻게 됐냐, 엘피조라는 이 문법이 현재 시제로 가요.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언제든지, 지금도 과거도 계속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봐. 근데 동태는 동태인데 수동태로 됐습니다. 능동태는 내 거고 신념에서 나온 거고, 수동태는 그분이 가지고 주신 거 하나 가지라고. 수동태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 수동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유하는 믿음을 수동태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격이에요. 여기도 소유격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의미예요. 구속사가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천국이 보인다. 믿음 바라는 것들, 그분이 주신 것을 수동태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소유했으니까 그 소유된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본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 반대로 신념은 절대로 내세, 천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봐.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땅의 것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볼 것이냐. 이거는 소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바라보는 게 없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없으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사람만 바라봐. 교회, 환경만 바라봐. 왜?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땅의 믿음이니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념, 철학, 이것만 바라봐. 모든 중심이,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 바라는 것들에 첫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를 소유했어요? 소유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어요? 소망을 했어요? 실상이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우리는 실상이란 말이 이 신천지가 웃기는 건데 배밀구로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 실상이란 말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본질, 북한의 실상을 드러내겠습니다. 겉으로는 보이고 실상, 그 공산주의 무시무시한 실상, 통일교가 겉으로는 문화, 축제를 해서 좋은 것을 도덕, 윤리적인 아름다워 보여주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실상이란 단어야.
애들끼리도 말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말하다가 야 임마, 야야 그 실상 그게 아니고 그래. 그 겉 말고 겉 속에 숨겨져 있는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말은 본질,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 실상이라는 말은 확신, 실상이라는 말은 계획, 실상이라는 말은 기초, 실상이라는 말은 근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란 말은 실체란 뜻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자, 하나님이 내주신 약속을 소유해서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 아래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실상이란 말은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실상은 기초. 집에 있어서 기초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초다, 기초.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실상이요, 이 말이 확신이요, 그런 뜻이 확신. 미래에 성취될 약속을 확신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소유했어. 그 소유한 그 약속을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실상이라는 단어야. 그 다음 보세요. 본질이 뭐냐? 믿음 바란 건데 실상이요, 보지 못한 건데 뭐니? 증거니. 눈에는 안 보여, 귀에는 안 들려, 손에는 안 잡혀. 그런데 바라는 그것들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났어요.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을 이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참 신비스러워요, 성경에. 여러분들 전부 다 보이는 것만 믿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믿음은 보이는 거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져.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이게. 뭐를? 믿음을. 왜냐하면 문법이, 이 블레포라는 이 물법이요, 분사로 됐어. 이 좀 이제 학문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분사란 말은 장방시라는 의미입니다. 장소, 방향, 때.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시간이든 항상 내 시선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방향으로 딱 서져 있어. 시간과 장소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최선받는 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창조주, 영이신 하나님, 영원한 세계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는 것처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왜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 시제가 현재로 됐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지금 있으니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예수님, 2000년의 구속사,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능동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바라보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에도 확신이 오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세상 것만 바라봐.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교제 딱 한 번만 해보면 이 사람의 신앙관을 99%로 나눠 수 있어요. 아니 99%가 뭐야? 100% 할 수 있어요. 아, 가자고 내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소유격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내가 마이크를 소유했으니까 이 마이크를 불 때 소리가 난다는 것을 믿고 부른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율법을 소유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각오는 싶은데 확신은 없어. 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이뤄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다는 말을 입술에서 절대로 못해. 불가능한 일이야. 왜? 율법과 행위와 성화를 소유했으니까. 이건 뭘로?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자기가 만든 거야, 이거를. 구원을. 이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때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나에게 주셨어. 그 소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민국에 딱 태어난 순간에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신분증을 소유했어. 그래서 경찰이 신분증을 바로 내놔. 신분증을 방어냈는데요. 신분증을 했더니 착하게 살았는데요. 신분증 나 교통위반 이거 처음인데요. 그럴 필요 없어. 달라고 신분증. 내가 면허증을 딸 때 운전할 자격을 갖추라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면허증을 소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한테 소유를 줬어. 그게 복음인데 나한테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예수를 믿는데 믿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소유가 없다. 필요가 아니야 그거.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믿음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믿음의 역할이 아니 뭘까? 역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신앙의 성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진들이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음을 소유했으니까 그것이 증거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었고 증거하고 그 증거가 자기에게 나타났어.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선지들이 얻은 증거가 뭐냐? 이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단어가 왜 중요하냐? 단어 속에 문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증거 써요? 몰라. 우리는 그냥 전부 다 몰라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믿음이 뭐야?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증거 주세요. 몰라요. 모르세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기가 막히게 믿는다고 다녀, 교회를. 아니, 생명을 걸고 다녀. 이런 사람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데 몰라요. 여기 증거란 말이 마로티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마로티레오. 증언하다, 증거하다. 선지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문법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직설법으로 됐습니다. 직설법이나 실제 있었던 일이죠. 선진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념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실제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증거로 한다는 건데 시제가 과거입니다. 신약적 개념에서 과거예요. 신약의 기자가 썼잖아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그래서 구약의 성경 인물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구약 사람들이 그 신약적 관점에서 구약의 신앙인들을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증거를 얻은 것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복수 3인칭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적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미래에 성취될 약속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받을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떠나면 죽어 당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처음 가는 초행길에 시족 자체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족 사회고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저하고 머뭇거려 있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대오를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요셉이 죽으면서 자손에게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유언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대성공을 해서 총리 대신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자손들의 삶의 생활 터전은요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설사 들었다 할 때도 너무너무 희미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정착을 했는데 강남 같은 고센 땅에 살았어. 서울의 강남에 살다가 전라도 장군 안녕 비동리 초가집으로 가라 망설일 수 있어. 고생 아닌가? 갈대오를 떠나 네 본토 친척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그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혜를 딱 가라. 얼마든지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못 갑니다. 불순종, 불신앙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야 요셉. 거기서 완전히 정착입니다. 대구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 왜? 총리 되시는 후손들이에요. 그 말씀의 유언에 따라 그 사랑하고 정들었던 400년 동안 살았던 터전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어. 말씀에 순종했어.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길렀다. 믿음으로 모세 그때 아들이 나왔을 때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숨겨서 기르면 그 가족 전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모세를 살리고 키웠습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믿을 거야. 이게 엄청나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홍해 앞에 서서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믿음 없는 사람이 특징이 말이 많아. 시끄러워. 다 안 믿으니까 부정적이고 엉망불평하고 홍해가 갈라졌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며 행진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아라.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이것도 바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 성은 돈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기 때문에 돌았어.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무조건 어느 믿습니다. 또 믿음, 이것도 믿음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을 때 바라보는 생겨. 그 다음에 선진들이 믿었던 것들이 실상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그걸 한 예를 들었어요. 2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육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삶의 약속을 믿었어. 그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 그게 성취됐어. 받은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9절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는 단어가 계속 나타나. 예를 들어서 히브리 11장에 4절부터 계속 나잖아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했어. 믿음을 가지고 딴 사람이 그렇게 드린다는데 그렇게 드렸어. 드렸더니 증거가 나타났어. 어떤 증거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도다. 이게 증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증거를 얻었어. 동행하다가 하늘날 올라갔어. 증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인데 방주를 져라. 말씀 들렸어? 그 믿음을, 그 말씀에 그가 믿음을 가졌어? 믿음을 갖고 방주를 지었어? 홍수가 나 싹쓸어가는데 노아 8식구는 살았어. 증거니라.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증거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유언했더니 그 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어. 증거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기 자식을 잃었더니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영도자가 됐습니다. 증거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마침내 그 백성을 애굽에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증거입니다. 요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증거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 12 10명의 정탐꾼이 죽었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더니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가 살았어요.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 증거니. 이게 삶의 실전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삶의 복이었어요. 두 번째, 영적인 면에서 미래에 성취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 주셨고 그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미래적 현실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성취됐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직전했어. 아브라함은 나 때 볼 것을 보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줄기에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을 믿었어. 그렇게 계속해서 바라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오셨어.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로 정하신 건 성이 미리 알고 구약에 예언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사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믿고 믿었던 바라보고 바라봤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셨어. 증거가 나타났느니라.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영적인 면, 아까 육적인 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삶에 대해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포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도, 그러니까 또 요즘 뭐 세미나에 바라봄의 법칙, 날 버거지를 피는데 뭘 바라보는데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운전 아무리 자주증 없어 면허증을 바라봐야 돼.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도 관계없어. 이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증이 있어야 돼.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 아니에요. 에녹은 유다서 12절로 14절 보니까 아담이 지세손 에녹이 사람들이라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옛날 선지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에녹이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대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찾아오셨어. 그 약속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리고 300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아담의 치세서 내놓은 사람들의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요걸 전했어.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이걸 전했어. 그런데 그 주님 오셨어. 우리는 다윗 그럼 딱 두 가지밖에 몰라. 골리앗과 다윗. 숏다리와 농다리의 싸움에 숏다리가 이겼다. 이거밖에 몰라. 두 번째 알고 있는 거, 밧세바하고 간음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이거 외에는 다윗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좀 더 영적으로 좀 안다. 그럼 성전 건축에서 복 받았어. 요거 외에는 몰라. 뭐 안 알아요? 뭐 있는데요? 뭐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다윗 같은 믿음을. 도두가 인류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세요. 안 그러면 다윗처럼 망합니다. 기가 숏다리라고 열등을 갖지 마세요. 농다리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주야 아버지. 네 바지 내 바지 아버지. 미쳐 그냥 막 좀 더 한다. 수준 있다. 요나단과 다윗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을 나는 요단강 이편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영적인 싹 빼버리고 육신적인 기가만 싹 쳐버리고 완전히 지옥 백성 만들어버린 거야. 그런 현상적인 내용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본질에서 벗어나버린 거야.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요. 이거 신약이에요.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돼 그 묘가 오늘까지 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자손 예수부터 시작이라. 이걸 알았어 다윗이. 그러다 보세요. 31절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뭔가 봤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뭔가 바라봤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음부에 버림을 내지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라 하셨더니 그렇게 증거했던 다윗의 메시지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래 증입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본 줄 아세요? 그렇게 죄를 졌는데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예수를 소유한 거야 다윗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속에 다윗의 예모의 아름다움 때문에 합한 자가 아니야. 성전을 세워서도 아니야. 마음에 예수를 소유한 거예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잠이 오냐? 농담한 거고. 왜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할까요? 존경의 대상이어서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을 소유하니까 그 복음 때문에 귀하구나 이런 생각 들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 우리 목사님 귀하다. 복음을 소유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귀해서 그런 거야. 다윗이 도둑고 윤리적으로 단점도 허물도 아브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속에 복음을 소유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그 복음 때문에 찾아가고 인도하고 책임진 인생을 뭘 소유해서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의 그 내용이 예수님 죽으신 건 부활인데 죽으신 건 그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나와요. 그 복음이 어쨌단 말이냐? 35절에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셨을 때 다윗은 죽었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은 썩음을 당치 예수님을 하나님 살렸어. 죽었다가 3일 만에. 그러면 형제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이미 뭘 받게 하려고? 죄 문제 해결 받으려고. 죄 삶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라.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고 시켰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고맙 수 없기에
모든 일에도 이 사람 힘입어 예수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보내주실 거야. 그걸 약속을 믿었어? 그 약속을 믿고 믿은 혀 속에 말씀 증거했어? 증거된 그 주님 오셨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단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3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우리가 하나님.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기초로 둔 거예요. 여기 세계란 말이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세대들 온 세계와 역사로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씀으로 창조하니까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는, 기초는 말씀이어야 된다. 어떤 말씀을 뭘 창조했어요? 우주 모든 만물을.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원래 노고스를 써야 되는데 레마라는 단어 썼어요. 노고스를 쓰지 않고 노고스는 창세 전에 노고스가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랬어요. 근데 그 로고스로 계신 그 말씀이 밖으로 표현돼서 드러났어. 그러니까 무형의 말씀이 유형의 세계로 드러나서 그걸 레마, 그래, 강력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무형의 레마의 말씀은 아름다운 하늘의 것, 땅의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모험을 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천국을 믿게 합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안녕하세요, 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믿음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골때리게 하지 않아. 믿음은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아.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력 있게 사람을 뒤집어 버리는 게, 그분 창조주의 창조주 것을 나에게 주므로 창조주 것을 소유했다면 사람이 흐르멍텅하게 앉게 하지 않아요. 또 하나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 창조의 세계만 말씀을 지었다는 걸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기 나오죠. 히브리 10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을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방언, 예언, 환상, 신비, 정화,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도덕 윤리로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이 건강하는 거, 다 보이는 것이니 죽을 때 싹 없어져 버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게 하는 것. 네 번째, 믿음의 공식. 왜 이 말씀을 구원론을 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흔들리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지.
뭘 믿고 있기에 흔들리고, 뭘 믿고 있기에 확신하고, 뭘 믿기에 신앙생활 전혀 없는 것처럼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 믿음이 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지. 믿음의 공식 있는데, 첫째, 믿음이 성립될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은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한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할 때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의 6가지 공식. 믿음이 성경 읽다가 생겨나고, 찬송하다 생겨나고, 기도하다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볼까요? 노아, 방주를 지어라, 이 세상 멸망시켜가요. 들었어? 믿었어? 확신했어?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고 동행함으로 방주를 지었어? 결과 증거가 나타났어요? 살았어. 방주 안에서. 그 세상 다 떠내갔어. 아브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들었어요? 말씀하셨어? 들었어? 믿었어? 확신했어? 떠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모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다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들었어? 믿었어? 확신했어? 행동했어? 증거 나타나서 건너갔어. 여리고성 무너지가 마지막 7바퀴 돌아라! 말씀을 들었어? 말씀하셨어? 들었어? 믿었어? 확신했어? 돌았어? 건물이 돌아서 쓰러졌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고 소유한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했고 믿음으로 행동했어. 그럴 때 그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삶의 역사가 영육간에 나타났어. 믿음은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고 나갔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고속관제 찔러 ጨ우깨까지 네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왜 여러분들이 나를 째려보고 댐비고 막 난리치고 욕하고, CCTV 우리 집에 다다가 누가 이간질했냐? 나는 여러분 몰라. 그런데 말씀이 딱 선포되면 100개 달아버려. 하나님 말씀 죽었고 운동력이 없어?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끝에 그런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고소 관절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리라. 믿음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은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확신했던 말씀을 바라보고 동행하다가 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진짜 바리새인 만난 거야. 진짜 가짜를 만난 거야. 무슨 말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은 행함으로 믿음이 생겨진 게 아니야. 믿음에 의한 행함과 행함에 의한 믿음은 달라. 행함에 의한 믿음은 내 행위를, 능동태를 강조한 거고, 믿음에 의한 행함은 수동태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났어.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믿음이야.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소유가 성취가 된 거야. 진짜, 아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한 일 없는 이라. 야, 내가 코로나 좀 고쳐봐 임마. 뭐가 능치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자가 뭐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더니 그 복음을 믿고 확신하니까 그 복음이
증거로 성취가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도덕을 위로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분께서 내가 믿을 때 주신 소유,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글 속에 보배를 담았나니 주님이 주신 것을 찾으러 오는 거야.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이지, 이 몸뚱아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해서 나를 붙잡고 이런 게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구분시킨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나 똑같이 살아가세요? 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속에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가치 있고,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찾아오듯이 나 역시 여러분 속에 복음 때문에 찾아가고 교제 나누고 싶고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나님 것이 없는데 고깃 덩어리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헌금 뜯어내려고 그 사람 옆에 가 내가? 맨날 하장 얘기한다고 성질 내는데, 그 내가 왜 저 장로님 옆에만 가면 그렇게 겸손해지고 아부를 떨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만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왜 이러는데요? 복음을 소유해서 그런 거잖아. 복음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거야. 복음 소유했잖아. 여러분 소유한 게 뭐야? 이념? 사상? 철학? 명예? 물질? 권세? 뭘 소유했는데? 율법? 은사? 성화? 뭘 소유했어요?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 복음이 선포될 때 믿음이 더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때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런 그 말씀이 영적으로 천국 가게 만들고 믿음의 혈 속에 삶의 부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은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